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굉장히 위기감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성혁명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또 성혁명 교과서 상당히 잘 막아냈었습니다. 교회의 연합된 힘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회와 또 행정부,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 문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줬는데요. 그런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 중에서 수십만 정도가 모여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런 의사표시만으로도 영향받는 분들이 지금 국회, 대통령,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 시군구 통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저희가 이렇게 집단 예배와 또 방문과 그 다음에 시위 형태로 영향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만나자고 해도 판사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그렇게 크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이분들의 이 학습과 사고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시대 사조, 학문의 사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 중에 이제 불신 법률가들, 교회 바깥의 법률가들과 교회 안의 법률가들 중에 모두 우리가 좀 선한 영향력, 진리와 거짓, 불의와 거짓을 판별하는 법조인들한테 우리가 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비법률가, 그러니까 교인 법률가, 비교인 법률가 가리지 아니하고 상당히 영향받는 것이 여론입니다. 판사님들이 의외로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해줘요. 근데 판사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입니다. 근데 여론은 기사에 대한 댓글에 아주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의 댓글이 뭐 10개, 20개만 달려도 많이 달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우리 여론전에서 또 사이버에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저도 헌신했고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도 헌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인들 깨워서 우리 여론에서, 여론의 공간에서 우리 성경적인 진리의 목소리와 정의의 목소리를 내면 법률가 중에서 특히 기독법률가, 비교인 법률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 선교사, 막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악화를 막고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것, 작은 노력 같지만 시간 내서 여러분의 정당한 성경적 목소리와 성령의 목소리를 마음에 담아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기사와 댓글에서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나라의 사법부를 바로잡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법률가들입니다. 이 기독법률가들은 한국교회는 지도부에 분열이 없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인 분열이 없습니다. 유학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학교의 이면적 분열은 상당히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 표면적 분열은 없는데 지금 기독법률가들은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독법률가들은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관심한 것처럼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무관심하다.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분열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엔 공부 열심히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국내외 논문들이 전부 동성애 차별금지법 옹호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어날수록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한선 목사님 말씀하신 기독법률가들이 한 2,000명 가입했다라고 하는 CLF라는 조직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엔 차별금지법을 논쟁하면 찬반이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대가 하나지만 기독법률가 CLF 안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너무 격렬해서 기독법률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하나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독법률가로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2020년도에 만든 것이 우리 복음법률가회라는 조직입니다. 복음법률가회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소수의 법률가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연합체인 복음법률가회가 출범해서 열심히 그동안 논문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학문 지원도 해서 의외로 저쪽에서 쓰는 논문과 국내 논문과 국내의 반대 논문들이 이렇게 비등비등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적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논문의 수는 비슷해졌는데 국내 논문은, 국제 논문은 비교가 안 됩니다. 국제 논문은 압도적으로 저쪽이 많습니다. 법원 안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법관 조직들이 있습니다. 노동법 학회라는 데가 상당히 크고 노동법 학회에서 여성 문제를 겹쳐서 약간 확장시킨 데가 젠더법 학회라는 학회 조직이 있고 또 성소수자 문제를 국제인권법으로 얘기하는 국제인권법 조직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세계가 거의 다 70-80%가 겹칩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좀 이념으로 이렇게 뭉친 법관들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현재 법원 안에 최대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 법원의 지도부들은 전부 노동법 학회, 젠더법 학회, 국제인권법 학회 분들이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법원장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념이 법원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문제는 신앙이 기독법률가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법률가들이 자고 있거나 우리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교회 바깥에 비기독교인 법률가들도 여러분의 빛과 소금 선교사 역할로 깨워주셔야 하고, 그거보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인 기독법률가들을 깨워주시는데 먼저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법률가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깨울 수 있단 말인가? 첫 번째, 전문적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론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건보료는 좀 제대로 변론을 한 것이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쪽 진영에 최고의 헌법 전문가가 붙어서 법리론은 완전히 이겼지만 법리론, 교회 안에 형성된 아까 젠더법 학회, 노동법 학회, 국제인권법 학회에 영향받은 법관들이 합세해서 일반적인 정당한 법리론을 이념 세력이 이렇게 눌러버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부당한 판결이 나온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건보료의 피부양자에 동성혼이 들어간다는 조항조차 없는데 그것을 마치 넣을 수 있다고 재량을 했고, 그것을 또 법적 조항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억지로 사실혼과 막 마주치는, 대한민국 헌법이 동성혼을 불허하고 있는데도 저희 차별금지 조항을 가지고 아주 꽤 맞춘 엉터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좋은 변호사들이 법률대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진평년에서 하고 있는 자유와 진리 수호기금에 후원해 주셔서 그 돈으로 적절하게 법률 자문하는 것도 1차적인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논문과 여론입니다. 여론은 우리 사이버의 빛과 소금 선교사 여러분들이 앞으로 1, 2년 계속 헌신해 주시면 여론의 상당히 영향력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변론을 잘하는 것보다 여론이 더 중요하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게 논문입니다. 논문은 누가 써야 하는가? 논문은 법률가와 일반 교수들이 써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논문 쓸 수 있는 교수들이 차고 넘쳐요. 혹시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서 논문을 쓸 만한 법률가와 교수님들 계시거든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논문이 영향을 미친대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을 반대하는 논문 좀 써달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가들이 자고 있거나 법률가들이 성경대로 생각 안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동성혼 합법 안 된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자고 설교를 해주는,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교회의 법관과 판사는 겁이 나서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못 써요. 근데 1년 내내 가야 이 문제가 한마디도 설교 안 한다. 그러면 이 문제 모르고 있다가 그냥 시대사조에 있는 논문 쓰고 전혀 삐딱선 타는, 이번에 그냥 건보료 판결 지지 판사 중에 자칭 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럼 자칭 교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칭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안 한 문제인가? 설교 안 한 문제가 더 근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님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동성혼 반대 설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시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당연한 거, 당연하지 않아요. 설교해줘야 저 변호사와 저 법관이 정신 차린다고요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재직하는 법관과 변호사가 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목사님은 먼 거리에 있어요. 자주 만나는 동료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영향받습니다. 그럼 옆에 이제 법관이에요. 옆에 검찰이래요. 그럼 물어봐야죠. 교인 다니는데 동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보료 판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몰라서 됩니까? 이렇게 공부 좀 하고 반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목회자님의 설교보다 10배 효과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쉽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법률가들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애들 죽는데 막아야 되지 않냐고 관심 갖고 이렇게 거룩하게 괴롭히면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분을 또 괴롭힐 거라고. 성도들의 괴롭힘으로 법률가들이 깨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이분 애매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가셔요. 저 법관, 저 집사님, 장로님이 조금 이상합니다. 목사님 면담 부탁합니다. 목회적 면담을 주선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글쎄요, 전 뭐 이 지배적인 학계가 이거 좀 인정하는 거라서. 집사님, 장로님, 성경을 지켜야지요
라고 목사님께서 세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집사님, 장로님, 지금 일반 사조 따르실 거예요? 성경 따르실 거예요? 결단하세요! 라고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목사님 뿐입니다. 일반 저 대법관들과 법관들을 누가 혼내요? 목사님들은 혼낼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의 목회적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독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영향력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분의 한마디는 목회자님들의 10마디보다 더 세요. 그 여러분, 지금 우리 배우자는 남녀 불문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법조인 아니어서 성경 잘 듣고서 이거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어떻게 생각해? 관심 없는데? 관심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고, 지지해야 되는데 큰일 날 소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고. 그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 법조인, 지금 논문 안 쓰고 있는 법학 교수들 깨어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나는 속도가요, 일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깨어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깨어나요. 목사님들이 깨어나려면 목사님들 가리키는 신학 교수님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근데 신학 교수는 누가 깨워요? 신학 교수는 일반 성도가 깨웁니다. 신학 교수님들 중에 둘이 있어요. 성경 믿는 교수와 성경 안 믿는 교수. 깜짝 놀랐죠? 해외 교수는 전부 성경 안 믿는,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일반 신학 교수들은 목회자나 전도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앞에서 자신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이 무슨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경에 오류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성경은 무어이지요. 성경은 절대 무어입니다.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정신 차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현장 목회 갔을 때 성경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를 성경 믿는 목사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피에트로넬라 발투스라고 하는 여성 성도였어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믿는 교수들을 깨워야 하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악한 신학이 있다는 거 알고 이걸 무장해서 교수님들을 깨워주셔야 교수들이 깨어나고 목사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는 수로 교회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굳게 지키는 운동협회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름이 성수협이에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운동협회. 길지요? 세 글자 치면 이제 검색됩니다. 성수협. 유튜브 지금 뭐 하세요? 유튜브 검색하세요. 성수협. 저거 빨리 가입해서, 저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창립됐는데 50명이 오셔가지고 좋은 메시지 짤방했습니다. 자, 그 짤방한 것을 감동되거든 누구한테 퍼날라요? 교수들, 장로들, 그 다음에 학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으로 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성수협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강의들과 내용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어나는 핵심적인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굳게 아시고 성수협 가입과 권유활동에 적극 나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법률가회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법률가회니까 법률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는 운동협회입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법률가들은요, 의외로 일반인들한테 약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나눠드렸죠? 복음법률가 회. 이게요, 복음법률가 뒤에 가입 요령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퀴즈코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유튜브 복음법률가에 가입하시고 여기에 있는 또 영상 잘 보셨다가 또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복음법률가에서 9월 9일에 국회에서 이 건보리 악한 판결을 규탄하는 학술대회와 국민대회 엽니다. 그날이 오전 9시 반이에요. 9월 9일. 그 대회 열었는데 펑 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방치하셔야 됩니까? 자, 9월 9일 동성 건보료 판결 규탄 국민대회 국회의원 대회의실 500석 자리에서 엽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꼭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시간을 좀 썼습니다. 한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힘이 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정성을 내서 용기를 내면 주위에 있는 법조인 깨우고 비법조인 그 비교인도 깨우고 신학교술들도 깨우고 교회 전체를 깨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명령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아직 자고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전문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성수역 또 복음법률가의 국민대회 연합집회에 있는데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더 많은 주의 성도들 이 믿음의 사는 선한 싸움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성수연 만들 때 사람 만나서 한 200여 분 창립문보 모신 게 아니고 SNS만 했는데 200여 분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댓글 다시고 부지런히 말씀 시청하시고 부지런히 유튜브 권유하시고 부지런히 카톡 공유하면 그것이 바로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무너진 믿음의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52일 만에 100년 동안 안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솟아오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순종 크게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놀랍게 이 승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성도들이 일어나 법률가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수들을 믿음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